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노루는 고기에서 너와 다르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이 말을 다 잘 알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딱 떠오르는 게 앙드레 지도의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떠올랐는데 뭐 좀 건질 수 있나? 그리고 살펴봤더니 건질 수 없었어요. 앙드레 지도는 비록 그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내용은 설교에 적용하기는 좀 내용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 단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관문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과연 좁은 문이 그런 것일까?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마치 이것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속에다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겁니다. 사실은 우리 형님이 있었는데 사촌 형님인데 제가 시골에 가서 만날 때마다 형님 예수 믿으셔야죠. 교회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힘들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도 역시 그랬었는데 한번 그렇게 자꾸 얘기하고 조카가 또 동생이 목사니까 교회를 한번 찾아갔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불안하고 뭔가 힘들어서 그래서 조금 앉아 있다가 튀쳐나오고 그랬다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냥 좁은 문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면 13절 1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문 그러면 뭐 지금은 그런 문이 없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요 쌀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살인문도 있었고 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빗자루로 쓰는 그 쌀이나무를 가지고 엮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정겹죠. 뭔가 시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풍경이겠죠. 그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도 남대문, 동대문, 독립문 뭐 그런 문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것은 우리가 지나다니는 문이 아니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상징적으로 있는 문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일반적인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들어가면서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생명과 사망에 관한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좁은 문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절에 14절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고 넓은 문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때에 오늘 이 좁은 문이 어떤 문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고 죄를 지은 자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짓고 죽고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사망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은 어느 부족을 아무리 미개한 부족이라 할지라도 종교가 없는 부족은 없다고 하죠, 인류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구원받고 싶다, 영생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부족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은 아니죠. 본능적으로 바로 그런 종교를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은 좀 정관사라고 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완역판, 한국말로 된 킹제임스 완역판에 보면 내가 그 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I am the door 그랬습니다. 더. 그리고 헬라어도 내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에고 에이미 해 뒤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고 내가, 에이미 뭐뭇이다, 해라고 하는 것은 그라는 정관사인데 뒤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문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없다,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좁은 문, 그러면 조금 작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은 분명히 마음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협착한 길이란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리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누르다, 짓누르다, 압착하여 짜내다, 문지르다, 둘러싸다, 가두어 넣다, 괴롭히다, 억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바로 억눌리고 박해당하고 그런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좁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그러니까 공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통과하는 겁니다. 한 번 일회적이에요. 그러나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협착한 길, 문제는 이 좁은 문이나 협착한 길이나 모두 끝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성가를, 이 복음성가를 거의 안 부르죠. 다음 주에 한번 불러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무 쉽죠? 그거 3번 반복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 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바로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 예화를 내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암으로 인해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6개월 아니 길어야 1년 산다 라는 그러한 이제 선고를 받고 너무 두려웠어요. 죽는 것이. 어떻게 할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면 등산을 계속 하는 거, 아니면은 이 마라톤을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 3년, 4년 하니까 몸이 너무나 편해지고 좋아진 거예요. 등산을 한 3, 4년 하니까 암이 깨끗이 치유됐대요. 산속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움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3, 4년 하다 보니까 암이 다 없어지고 너무 편해. 10년을 살았어. 근데 이제 몸이 좋아져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살고 저 도시에서 또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등산을 그만둬야지.
아니면 내가 마라톤도 그만둬야지 그런 사람 있겠느냐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라톤 하는 것이나 등산하는 것이나 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그게 재미있을까요? 좋을까요? 마라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등산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안의 두려움에서 내가 해방됐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산속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산속에서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입니다. 때문에 오늘 뒤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하는 거, 등산하는 거, 산속에 혼자 사는 것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끝에 우리는 지금 암에 걸렸다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죽을 그런 운명으로 있었는데 이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외로움도 견디고 힘듦도 견디고 핍박도 견디고 앞으로 나가고 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문과 넓은 길이라는 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이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은 어떤 공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쉽다, 어렵다 이걸로 구분하지 말고 종말의 끝이 생명이냐 아니면 멸망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그냥 사고나지 않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길을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좁은 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에요. 왜? 많아요. 많아. 1000만 이상이라면 1000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넓은 문이 되고 넓은 길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쓰실 때 예수 믿는 길 유대인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저 중동 또 인도 중국 특별히 북한 같은 데서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이 협착한 길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큰 문과 넓은 길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6절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큰 문과 넓은 길인 것은 육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요한은 그의 책 요한일서 2장 16절에 넓은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간다, 끝이 있다,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욕심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망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돈, 성, 권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적절한 자리에 있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선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단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돈과 쾌락과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괜찮습니다. 쾌락, 그건 결혼, 혼인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노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나 쾌락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죽이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 자신도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 그 가족들은요, 내가 누구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다른 데 아무 데도 못 오는 저 어디 뭐 뉴질랜드 아니면 어디로 또 이민 가버리고 거의 조용히 묻혀 사는 거예요. 나타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창피해가지고. 뭐 극단적 예를 들어서 나 이완용이 손자입니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 있어요? 응? 우리 김영란 집사님은 할아버지가 뭐 그래가지고 뭐 무공순장을 받았다나 어쩌다나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미수도 4대째 그러니까 외갓집 쪽에 뭐 외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뭐 자랑스럽죠. 우리 김종훈 장님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우리 김영란 집사 할아버지가 거기다 숟가락 하나 딱 얹어가지고 자기도 그래, 어쨌든이야 독립유공자 그래 숟가락 하나 딱 올리더라고. 마음이 부럽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희생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누가 나 이완용이 손자입니다 그런 놈은 없잖아요. 이거는 내 욕심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권력과 부와 명예 쾌락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본래 13절, 14절만 이게 설교 본문으로 정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로 7절로 10절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뒤에도 다 같이 연관이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시나무, 엉겅퀴,
나쁜 열매, 못된 나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보면 거기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 10절에 도둑이 오는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과 연결하니까 거기에 함께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연결이 된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넓은 문과 큰 길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뭘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쏘기는 거짓 선지자들일 수도 있고 이 세상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과연 이것들이 내게 생명을 주는 것이냐, 내 삶을 망치는 것이냐,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갉아먹죠. 돈 다 빼앗아 가죠. 시간 낭비하게 만들고 정력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하게 만든 장사. 그래서 그 교인들은 보면 지도자들만 쌩쌩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전부 그냥 피실피실하고 피곤해. 눈이 맛이 갔어다.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만 했기 때문에.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전도관, 박태선이 사람들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다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져오게 만들고, 교주나 그 밑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막 허이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머지는 전부 배고픈데 허덕입니다. 저 윗지방에 있는 사람들 더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나누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말은 그러는데 무슨 더불어야 지들 몇 사람만 잘 살지 나머지는 그냥 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생명입니까? 오늘 잘 판단해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고 또 어떤 종교의 지도자이고 이런 사람들, 그 문제는 세미가 되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고 변별력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별력이 있고 변별력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길을 가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꽝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잘못된 그 호텔 안에 들어갔어요. 같이 간 사람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니야. 저 중국 공산당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는 데인데 우리를 공안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빨리 도망가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를 붙잡아. 아니 웬 생뚱맞은 꿈이 그런 꿈이야. 그래가지고는 문 막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쫓아오는데 우리 편이 몇 명 있더라고. 그래서 몇 놈을 때려 눕혀서 죽였어요. 근데 말도 마요. 이제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인해전술이죠. 처음에는 서너 명 오더니 부대가 막 오는데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어저께 또 교회에서 자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혼자 있다가 막 이상한 꿈을 꿨어요. 당신은 딴 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아파트 어디에 가지고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공안들이 우르르 뭐 수십 명이 몰려와가지고 막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1시 반이야. 깼어요. 참 다행이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내가 왜 1시 반에 따르릉 해가지고 깼어요. 왜 1시 반에 따르릉 했는지 모르겠어. 1시 50분에. 그래가지고 아까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그러고 있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고 두려운 생각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좀 예수님 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이런 기도가 안 나왔느냐?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네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더니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좁은 길을 가려면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지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지만이 이 협착한 길을 여러분들이 가서 생명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처럼 저와 같이 어리석은 꿈속에서는 진짜인 거예요. 그게 겉에서는 그냥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꿈에서 지 본질이 나온 거죠. 본질, 믿음이 하나도 없는 본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꿈 꾸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주야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그냥 근심 걱정만 하고 있냐고. 두려운 가운데 그게 너무 한심하더라 그 말이죠. 모쪼록 여러분들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아 협착한 길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극한 상황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어느 순간순간에도 이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협착한 길은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 어려운 길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잘 갈 수 없음을 알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